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그 캘리포니아 남가주 북가주를 구별하기 힘들죠. 저도 동부에 오면은 이게 워싱턴 DC가 남쪽인지 뉴욕이 북쪽인지 보스턴이 북쪽인지 잘 헷갈릴 때가 많은데 꼭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거의 동일한 지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동부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완전히 북쪽 노던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LA하고 한 450마일 정도, 비행기로는 1시간 반.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이에요. 와보신 분들 저희 교회 오십시오. 저희 교회는 게스트 하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그 좀 특별한 곳이죠.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이 4차 산업혁명 일어나고 요즘 챗GPT라고 하는 게 젊은이들한테는 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본문을 한번 넣어봤더니 정말 딱 그 불과 몇 초 사이죠. 완전히 한 4페이지를 뽑았네요. 그러면 그걸 구글 번역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한국말로도 바꿔. 잘못하다가 이거 망조들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뭐 치열해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남가주하고도 분위기가 다르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안에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비전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먼저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지났잖아요. 그리고 2주째 지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시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은 40일 동안을 이 지상에 계셨다.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3가지 선물을 주시죠. 주님이 첫 번째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숨어 계셨잖아요. 근데 이번 부활주일은 좀 다른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성회는 좀 특별한 성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주시길 원하는 거는 샬롬. 여러분 몇 분들하고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해요. 샬롬 한번 해요. 샬롬. 샬롬은 건강, 평화, 번영, 모든 축복 이걸 다 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문 꽁꽁 닫아놓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가 샬롬했는데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 번째도 또 샬롬. 그리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또 8일 후에 나타나시고 가지고도 샬롬. 이 정도로 샬롬이 중요해요. 지금 샬롬. 어려운 때는 일단 우리들에게 주님의 인사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샬롬 끝나고 난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이제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동안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지내기는 했지만 진짜로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들은 배웠어요.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예수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이게 제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보낸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제자가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사명의 선물이에요. 사명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아마 사명이 없었다라면은 죽었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목회사역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명 가진 자에게는 주님이 오늘 또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는데 너는 이 권세를 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권세 준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신 게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성령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과 거의 동일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따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한 게 지금 요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평강 준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도 주셨는데 아직도 주님이 이들에게 뭔가 확실히 주셔야 될 그 비전 확인하는 거.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신 거예요. 다시 부활의 증거도 보여주시면서 또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면서 그걸 지금 우리가 부흥성회 때 내내 하나님 나라 전체 안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시간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가 갖고 그리고 지금 오늘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이게 지금 우리 마지막 오늘 말씀으로는 마지막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따 물론 재직 세미나에는 우리를 보내시는데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훈련받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재직 청지기 수련회인 거예요. 전체 제가 지금 윤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8장만 보면은 딱 하나의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명령은 하나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 지금 목적이 지금 흐트러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는 40일을 계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 딱 하나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두 가지로 약속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뭘?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내가 너에게 권세 준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 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이 임무를 하라라는 겁니다. 가라라는 거야. 가라라는 거야. 비즈니스 현장 가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침례줘라.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침례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임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제자가 됐으면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목사님이 우리를 제자 삼았다. 교회가 우리를 제자 삼았다. 내가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은 리프로덕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이 위대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마지막 대사명.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계시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비전을 확인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명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끝이 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제자 삼기 위해서 선교사도 보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뜻,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 아버지의 목적이 이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뭡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송하네.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여러분이 종종 자주 부르는 비전 찬송이라고 하는 비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모든 족속들이 다 보좌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께 찬양 드리는 게 이게 예수의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들이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배반하고 또는 물러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렸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따로 부르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은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하신 거예요. 갈릴리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과 사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단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다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을까? 왜 나를 지금 따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건가? 예수님은 일단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처음 갈릴리의 추억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추억이에요. 그들이 처음 주님을 따라 나섰던 자기의 모든 직업들을 버려버리고 어부의 직업도 버려버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람이 다 갈릴리 출신이다. 이래서 그들이 지금 실패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을 다 떠나버렸어요.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나 그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다시 이들에게 임파워링,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옛 추억을 생각하고 예수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나를 부르신 그 일을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까지 약 150km 떨어져 있는데 3일 길을 가야 돼요. 일부러 거기에 부르신 거예요. 왜? 시들었던 그 영혼들이 옛 추억 안에서 사랑을 새록새록 만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그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계신 산에 이르렀다. 아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그 산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채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상이 천국에서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산에다가 부르신 거가 이유가 뭐예요? 옛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처음 받았을 때, 정말 예수를 뜨겁게 만났을 때 생각을 다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갈릴리로 불러주셨다. 팬데믹이 끝나는 이 시점에 주님이 다시 부흥회로 불러주시고 25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다시 생각하도록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어두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였죠. 1885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여기 워싱턴 DC는 되게 애국자들이 많이 계셨던 곳이에요. 제가 워싱턴 DC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제 그냥 인스턴틀리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1885년에 조선이 가장 어두웠다가 1945년에 해방되잖아요. 일제강점기 36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웠던 조선 땅, 예수 전혀 몰랐던 곳에 60년 동안 제일 어두웠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1885년에 첫 번째 선교사가 조선에 왔어요. 그것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다. 그때 누구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시죠 여러분? 이게 전부 동부 출신들이에요. 샌프란시스코 한국에서 출발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조선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어두웠을 때 몇 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셨을까요? 사명을 줘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다 하고 조선에 보냈을까요 여러분? 몇 명? 저는 어디 가면은 선교사님들한테도 물어봐요. 유럽 선교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100불을 걸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100불을 제가 걸 필요가 없겠는데 그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저도 이 사실을 한 15년 전에 발견하고 제 마음이 불탔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몇 명의 선교사를 보낸 것 같습니까?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1,500명 보낸 겁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조선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거의가 20대 30대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비롯해서. 이때가 무디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였어요. 마음이 불탄 겁니다. 성령의 역사들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동부에서 이거 올라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중국을 가려면은 조선 선교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하고 일본은 선교가 일단 먼저 이루어졌는데 조선은 정말로 완전히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이 비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땀 놓아간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진짜 아주 어두운 5,000년 역사. 근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오려면은 옛날에는 대륙횡단철도가 나 있질 않았어요. 대륙횡단철도가 완전히 다 놓은 게 1860년에 났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 미국의 큰 영적 부흥운동, 성령의 부흥운동, 무디 부흥운동이 있었고 이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해 가지고 선교 자원들이 일어났는데 이 선교 자원들이 조선이라는 걸 몰랐다가 알게 되는 귀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철도가 나아지니까 전부 동부에서부터 대륙횡단철도를 타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다음에 1500명의 선교사 가운데 대부분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출발한 겁니다. LA 항구가 아니에요. 대륙횡단철도는 샌프란시스코로 났었어요. 시애틀하고 이쪽 이 서부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가 중심 도시인데 가운데가 샌프란시스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1500명가량의 선교사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출발한 정말 거룩한 땅 보세요. 생명을 걸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배 타고 한 달이 걸려요. 한 달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코스트라인 미국의 소위 말하는 홈랜드의 코스트라인을 마지막 볼 수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 소위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지나가지고 배 타고 나가면 그게 보여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못 돌아올지만 정말 못 돌아오고 조선자 뼈 묻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도시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시들어 가려다가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그래 너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또 목회해라.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때 살아있는 자로 제가 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 와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이 동부의 공원이 얼마나 큰지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워싱턴 DC에 오면 여러분 발티모어 바로 위에 있잖아요. 발티모어에 가면은 가우처 칼리지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가우처 칼리지? 훌륭한 대학입니다. 가우처라고 하는 존 프랭클린 가우처의 이름을 따서 만든 대학이에요. 가우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자, 이제 조선이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미국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조선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1882년에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푸트라고 하는 미국의 공사가 조선에 와서 이제 영사관을 연 거죠. 그러니까 조선도 미국 대통령한테 어떻게 사절을 보냈는데 그거를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빙사절단이라고 하는 걸로 배웠을 거예요. 보빙사절단의 수석이 누구냐면 민영익이라고 하는 분이요. 민비의 조카입니다. 가장 고종이 신임하는 신하. 이들이 그때 다 20대 그리고 30대 아마 초반으로 아는데 그리고 이제 유명한 개화파 인사들이라고 하는 뭐 서광범, 유길준 아마 그런 사람들인데 그건 뭐 다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촌 사람들이 미국에를 도착했는데 여기도 어디에 도착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이제 도착했을 때에 대개 보면은 일본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선에서 사절이 오면 잘 대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들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환대를 받고 대륙 횡단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야. 아마 시카고 가까이 왔을 때에 이 가우처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가우처가 어디 여행을 하고 오다가 시카고에서 기차를 탔는데 갓쓰고 희한한 분들이 계시는 거야, 좋은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중국인 같지가 않아요. 일본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신들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조선에서 왔습니다. 이야, 내가 그토록 원했던 조선. 이 가우처가 선교 지향적인 목사님이었어요. 가우처의 친구가 맥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미 일본의 선교부를 개척을 하고 조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우처가 이거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환대를 한 겁니다. 워싱턴 가시면은 도착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잘 알려주고, 그리고 민혁이라고 하는 분이 고종이 신임하는 고관인 줄을 알고 참 우리말로 하면 잘 구워 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우처가 바로 이 가우처라는 분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귀한 가문하고 볼티모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 $2,000를 메소디스트 감리교 선교부에다 헌금을 한 겁니다. 조선 선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빨리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감리교의 선교부에서 그 말을 듣고 회의를 해가지고 12월 달에 그들이 결정을 하고 감리교 선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3,000불을 모아가지고 5,000불을 조선 선교 자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첫 번째 보낸 선교사가 아펜젤러예요. 그리고 1885년에 아펜젤러, 그리고 아펜젤러가 일본 요코하마항을 거쳐가지고 도착을 하는데, 그때 같이 배 승선한 분이 언더우드고 아펜젤러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조선의 선교사로서 제일 먼저 제물포에다 땅을 제일 먼저 밟은 사람은 아펜젤러 부인입니다. 누가 먼저 내렸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런 얘기들 한다고요. 그것도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그래서 인천에 그렇게 감리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는 주로 인천, 언더우드는 바로 내리자마자 바로 한양으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했었고, 이 아펜젤러는 이쪽 여기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한 게 이 조선 선교고, 정말 어두운 땅이 그때부터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있게 된 배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1,500명을 보내셨어요. 이 나라가 너무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교사 보냈던 미국이 이렇게 어두워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두워요. 전 세계가 어두운데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한국이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28,000명까지 보냈죠.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선교 비율로 보면은 1순위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보냈고, 놀랍게도 브라질이 그 다음에 보냈어. 근데 한국이 정말 선교사를 이렇게 개인당 비율로 보면은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빚을 갚아라라고 한 게 한국. 근데 한국도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거야. 똑같아요. 지금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시간들이다. 근데 주님은 오늘 워싱턴 DC에 와서 저에게 이 말씀 전하라고. 여기 지금 중요한, 정말 여기에서 선교사들이 거의가 출발했던 게 동부 지역이에요. 동부에 부흥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와가지고 전부 다 눈물로 기도하고 출발한 거죠. 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분들이 많아요. 전부 20대, 30대. 정말 기가 막힌 선교 역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념적으로 무슨 이데올로기 때문에 좌우 막 말이 많은데 그거가 대한민국 발전시킨 거 하나 뭐 좀 있겠죠. 그러나 선교사들이 거기에 조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피를 뿌렸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우리들의 이 한류가 가지고 있는 열정 아시죠? 그거를 하여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비전을 새롭게,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이거를 정말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추상적이죠. 저도 굉장히 추상적인데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 사건이 1868년에 있었어요. 1868년에. 여기 아프리카에 하면은 에티오피아가 있죠. 에티오피아도 왕조 나라인데 이때 에티오피아가 그 아비시니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아비시니아 왕조가 캠벨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 한 사람을 이유도 없이 구금을 시킨 거예요. 체포해가지고. 근데 그냥 도시에 단 게 아니라 저 깊은 영국 사람 손이 못 닿게 만들려고 깊은 산골, 정말 깊은 산에다가 토굴에다가 이 사람을 가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 소식을 몰랐어요. 6개월 동안 모르고 있다가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영국이 그레이트 브리튼이죠. 대영 제국이 이 말을 듣고 아니 이 조그만 아비시니아 왕조가 미개한 나라가 어떻게 영국 시민을 잡아놓을 수가 있나 해가지고 경고를 보냈어요. 아비시니아 이 왕에게 데오도레라고 하는 왕인데 빨리 영국 시민을 풀어줘라. 이렇게 했는데 아비시니아 왕이 고집스럽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10일 만에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군대를 10,000명을 배를 태워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10,000명을. 한 사람을 구출하려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이디오피아 그 떼약편 밑에 1100km를 행군해가지고 숲을 지나고 산을 넘어가지고 그 토굴에 도착해가지고 전쟁 치르고 사상자를 내고 한 사람을 구한 거예요. 한 사람을.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있던 영국 선교사 몇 분들하고 해가지고 영국이 하여튼 이 작전을 성공시킨 겁니다. 원정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구출해 왔다라는 거예요. 영국은 이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시 화폐 가치로 2,500만 달러를 썼다라는 말입니다. 국가가 백성 하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를 가르쳐서 우리는 강대국이요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나라를 가르쳐서 미국이라고 그러고 전체 독재 국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선진국인 것은 미국 시민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죠.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생명 때문에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뺏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한 1,0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시다. 이야, 대단한 성취다. 나는 성실과 정직으로 미국을 점령했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분 가운데도 백영중 씨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한 생명의 가치가 그거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한 생명을 건지는 것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한 분이요. 평범한 삶을 살면서 1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합시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계산으로 보면은
네가 그렇게 정말 아끼고 너가 그렇게 돈을 벌고 또는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네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준다고 하자. 그렇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하늘나라의 가치는 한 영혼이 천하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이래야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이 척박한 땅에 조선 말도 안 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왜요? 선교사들이 보고하면은 진짜 힘든 땅이에요. 제가 그냥 엄살로 하다시피 북가주 삶 척박하고 힘들어요. 이거 엄살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어디나 똑같아요, 지금. 여기라라고 안 힘들겠어, 목회가? 목사님도 어디 곳이나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들을 인파워링 하는 일을 하나님 저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지난 한 달 전에도 달라스에 가서 저 시골 동네에 가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한 40여 명이 모였는데 팬데믹 전에는 한 30분 정도가 우리는 미국에서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어디 안 가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데를 가는 게 우리 침례교 목사들이에요. 근데 시골 어디에나 다 교회가 있고 거기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저 루지애나 라파엣이라고 하는 곳에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 그 목사님이 해피하게 거기 계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하면서 사랑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야, 목회 재밌게 하는가 보다 들어봤더니 팬데믹 전에 한 30분이 계셨는데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분이 나오시는 거야. 이런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나 아마 한국에서 제일 가는 어떤 대학을 나온 것 같아요. 수학 박사예요, 수학 박사. 그러면 어떻게 수학으로 PhD를 하신 분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가 사례비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오늘 두 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함께 있겠다. 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분이 수학 박사잖아요. 그 조그만 동네에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수학 박사입니다. 이력서 냈더니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수학 가르쳐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모님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인파워링 해가지고 무슨 한국 분들한테 전도하겠어요. 지금은 전부 다민족들인데 여러분들 미국 분들에게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보내고 주님의 자녀들이 보내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두 가지 약속이잖아요. 하나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와서도 이분들이 견디면서 놀라운 사역들을 했고 이 선교사 스토리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점 읽게 되겠죠. 정말 놀랍습니다. 5대에 걸쳐서 언더우드 가면은 5대, 6대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요한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국제연세대학교 진료 소장하면서 훌륭한 가문이에요. 뛰어난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가문들에게 복 주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복을 주는 거예요. 인요한의 사촌이 여기 유명한 바이오 기업 미네소타에는 CEO입니다. 북한 선교하는 거 거기까지 가보니까 다 돕는 것 같아요. 북한 오고 가면서 그 인세반이라고 하는 형님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지금 부르신 게 아니다. 그리고 이번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비전 주시는구나. 인파워링 하시는구나. 성령이 임하셨잖아.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거야. 저는 정말 전도하기 힘든 지역인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 동네는 한 12만이 살고 있다고 봅니다. 코리아 만들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팀을 늘 보내는데 전도팀이 따로 있고 전도팀을 보내는데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10명을 만나면은 예를 들면 10명을 만나면 8명이 인도 사람입니다. 2명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냥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 그냥 보내주세요. 한국 사람 만나기 힘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저 산호세까지 가서 마트가
우리는 한인타운이 형성이 안 된 독특한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는. 그냥 조금씩 있는 거예요. 산호세 근방에 조금 있고, 제가 있는 곳은 산호세에서 한 25km 정도 북쪽으로 와 있는데, 여기도 그냥 듬성듬성, 그러니까 퍼져 있는 동네죠. 퍼져 있어. 저희는 사람들이 퍼져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하더라도 마켓에 나가면 바로바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저희 동네가 형성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도팀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그냥 한국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민족, 멀타 에스닉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면은 이제는 그게 알아요.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이거 당신이 읽어보라고도 하고, 이제 또 인도 사람들이 독특한 자기 언어를 쓰는 거, 우리 교회가 인도 교회에게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인도 분들이 3시에 우리 교회에 짐을 사용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수고하는 걸 알고 전도지를 자기 나라 말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가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가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 말씀대로 보낸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뭘로 보내신다?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2가지 약속이 뭐야? 또 하나 약속은 내가 너에게 권세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권세를 체험하는 거야.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그들을 만나면은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래요. 이게 권세다라고. 되든 영어든 안 되면 한국말로 그냥 하라. 그러니까 기도받는 건 다 좋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제 자신도 나가기만 하면 예수 믿냐. 제가 여기 오자마자 목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공기가 어떤가. 여기 이제 경치가 이게 숲이 많잖아요. 호흡하려고 내려가는데 쭉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완전 무장을 한 폴리스가 딱 탔어요. 잘생겼더라고. 키가 크고. 그 폴리스가 군인 복장을 하고 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방탄 조끼를 하고 총을 딱 차고 완전 무장을 딱 했더라. 그래서 너 무장을 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걸었어요. 말을 이제 제가 걸었어. 그러면서 제가 누구라고 먼저 얘기하죠.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목사다. 내 이름은 데이빗인데 너는 이름 뭐니? 그랬더니 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 그 말을 하면은 이제 얼마 정도 친밀함이 딱 생겼죠. 너 잘생겼다. 내가 그랬어. 너 멋지다. 딱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Do you believe in Jesus? 묻는 거야. 예수 믿니?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 듣기만 해도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 예수 믿어요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메소디스트라는 거야. 너 오늘 특별한 일이니? 오늘 자기들에게 특별한 훈련 드릴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고 나간다라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너 프로텍션이 필요한 것 같아. 너 보호받아야 하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잠깐 엘리베이터 지금 내리니까 딱 내리자마자 내가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gracious unto you. The Lord lift His countenance unto you, give you peace.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을 지켜 보호하신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가라.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아주 단순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만나면 무조건 예수 믿니? 물어보고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간략한 복음 전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 됐거든요. LA 쪽에 계시는데 지금 매년 2번을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북가주가 너무 이게 이반젤리즘이 힘든 지역이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2%에서 3%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 동네가. 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김 목사님을 고구마 전도왕을 김 목사님 사명으로 알고 올라오시오. LA는 그나마 괜찮은 동네인데 여기는 진짜 이런 거니까 당신 사명으로 알고 오시라라고. 이래가지고 와서 우리는 고구마 전도를 아주 단순한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성도들이 나가요. 그중에 우리 성도 가운데 전도팀의 부팀장이 있는데 50대 중반에 여기 잘 나가는 그
이 할로겐 만드는 이 램프 만드는 거 요즘은 LED로 전부 만들죠. LED로 다 바꿔가는데 그거 가장 잘하는 기업의 임원으로 있어요. 한국에서 온 지 지금 3년째 됐는데 이상하게 그 고구마 전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니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무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갔다 하더라도 나가요. 그거 나가. 이번에는 이제 그리고 얼마나 그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자세한지 몰라요. 나가면은 다 적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중보기도 팀을 기도를 내가 중보기도 팀한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로그를 전부 쓰는데 2페이지에 걸쳐서 로그를 써요. 이름 다 쓰고 이 사람 만났는데 이렇습니다 하면서 다 이름을 거기에 적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만났던 영혼들이 이렇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분은 중국 분인데 그냥 기도 받기만 좋아하고 그냥 시들어갑니다라고 쓰든지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완전히 힌두교 다신교인데 그래도 기도해 준다는 걸 좋아해서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저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 나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 내가 지금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이 집사한테도 이 집사가 지금 계속 출장 중이에요. 자기 회사 이제 그 커스터머들한테.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도 제가 토론토로 갑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거기에 또 어느 도시로 제가 이동하고 거기 가서 이거 고객들 G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만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냐면은 제가 기도를 하면 항상 그의 이제 커스터머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어떤 그 사람을 좀 알고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머리학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걸 축복을 하고 보내는데 내가 반드시 요즘은 기도라고 보낼 때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우리 집사님을 보냅니다. 주님 이 사람을 만날 때에 그를 잘 파악하고 예수 전하라고 보냅니다요. 제자 삼으라고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들이 가가지고 어떤 교회들을 잡고 목사님 예수를 전하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여기도 자기 바로 위에가 CEO인데 CEO가 아주 잘생긴 중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성경책을 사가지고 주면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반질반질해요. 아직은 안 믿어. 중국 사람들 다 이거 저거 복 받는 건 무조건 좋아하니까 기도해 준다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교회에 신년부터 오신 70대 초반에 다른 교회에 이제 다니시다가 그 팬데믹 때 이렇게 다 체인지가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까운 데로 나가자. 아마 부인 권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가까운 데로 갑시다 해가지고 전에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 나왔습니다 하면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와요. 근데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저희들이 한국에 한 달여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의 모친인데 100세입니다. 100세 된 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게 선명한 거예요. 목적이 지금은. 그냥 한국 친지 방문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100세 되신 이 어머니를 내가 천국 보내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요즘 한국도 자주 나가요. 보니까 이제 끝났다. 봄철 좋은 때인지 몰라도 또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 충실하신 분들이 새벽에 늘 나오셔서 애쓰는 분들이 목사님 저희들도 다녀옵니다. 저희도 연로하신 부모님 92세의 어머니 전도하러 갑니다.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 전도하러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주님은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은혜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일부러 주님이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에 오늘 제가 집회를 마치면서 말씀으로는 마지막 정말로 한 영혼의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탁,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명령이다. 근데 주님은 이걸 보내면서 어떻게 그냥 보내지 않는다. 반드시 네가 가봐. 그럼 내가 함께 있는 게 네가 알 거야요. 안 가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도 보냅니다. 자녀들이 새벽교회에 나와서 또 어디 대학에 갔다가 오면은 다 축복받고 가는 게 아주 습관화가 돼 있어요. 제가 자녀들을 항상 그 방식으로 보내는데, 그러면은 너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목사님 너 축복하고 보내는데 너 캠퍼스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지금 보낸다라는 거야. 너를 보내는데 가서 예수 전해봐. 제사 삼는다라고 make disciple 하는 거야. 너 disciple이잖아. disciple 하는 거야. 가서 해봐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일단 타락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휩쓸리질 않잖아요. 캠퍼스가 전부 다 시들해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자매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교회에 자매가 있는데, 이제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동네는 아무래도 엔지니어나 이런 계통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도 부부가 3년 전에 4년째 이제 돼가는데 뉴욕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두 사람이 이쪽에 이제 취업을 온 거예요. 이제 기업에 취업하러 와가지고 남편 직장에 가고 본인도 지금 이제 직장에 가야 되는데 아이가 2명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는 그때 왔을 때 한 애가 5살, 두 번째가 2살. 그러니까 아이를 데이케어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좀 지나니까 자매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가 보다, 여기 직장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날째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해서, 자매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요. 애들 키우기에는. 정말 최고의 공부를 했는데, 학위까지 받았는데 너무 아깝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직장을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서제션을 했어요. 저는 항상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찾으라고 하는 목사거든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더니 정말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는데 덜커덕 정말 좋은 곳이 된 것이에요. USF라고 하는 이 병원, 하스피털이 잔스홉킨스하고 맞먹는 병원인데 거기에 노화 연구소에 그 리서처로 하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이제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데이케어도 보내면서 이제 해 나가는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아니 와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조금 뭔 일이 지금 잘못됐구나. 큰일 났다. 계속 울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가봤더니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정말 잘할 줄 아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정말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야. 아니, 이 사람도 그 분야에 그래도 거의 탑의 연구를 한 사람인데도 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자매한테, 자매요, 하나님 자녀는 어디나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탁월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겠다. 주님의 성령은 단지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만이 아니야. 능력 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임파워링을 하신다. 봐라,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그를 불렀을 때에 그에게 포텐셜,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던 사람인데 그가 왔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에게 기술과 재능의 영이 있게 하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자매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다. 기술과 재능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인커리지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자매가 오기 전에 오래전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평신도들이 각자의 꼭 이 자매만 같은 게 아니라 빵을 하나를 구워도 탁월하게 구울 수 있도록
정말 특별한 어떤 은사들을 보여주시는데, 지혜의 영을 주시고 재능의 영을 주시는데, 그런 설교를 내가 해놓은 게 있다. 그러니까 찾아서 보라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한참 지났는데, 목사님 정말 잘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매가 거의 탑 수준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상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남편하고 목사님 설교를, 그 설교만을 10번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사람들 참 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정말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로 하고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하는 요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자매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목사님, 마음이 칼급한데 이걸 가지고 이 직장에 가보니까 거의 다 뭐 안 믿고 이러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자매한테 그러면은 예수 믿냐고 물어봐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먼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함께 기도를 해라. 그래야지 이 세큘러한, 이 통속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렇게 믿음을 반대하는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가 중보기도 팀을 하고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중보기도를 만든 거예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짧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날 주신 말씀, 자매가 새벽에 듣는 말씀, 그거 가지고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바로 기도를 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전부 온라인상으로 많이 갔잖아요. 자매가 최고로 많이 할 땐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3개를 할 정도로 그렇게 중보팀들을 만들어가지고 인파링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잡을 잡아가지고 먼 곳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 새벽에 못 나와요. 그랬더니 동부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그걸 인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그 일을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장 선명한 비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한 영혼들이 지금은 주님이 근데 가보면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어디 마켓으로 전도사라고 있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못 나가더라도 내 현장에서 나에게 오는 비즈니스, 빵을 만들고 있습니까? 내 카페테리아 누가 옵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제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플로리다에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제임스 케네디가 한 번은 자기가 아침에 레스토랑을 이제 가서 식사를 이제 하는데, 아주 좀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자기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시중을 주는데, 이 웨이트리스가 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물어봐야 된다라고, 성령님은 그 마음 가운데다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고 예수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아니,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사람들이 조용하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면을 한 거예요.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계속 외면을 했어요. 그리고 못한 겁니다. 그리고 식당을 딱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탕 소리가 들린 거야. 깜짝 놀라서 뭔 일이지? 가봤더니 그 웨이트리스가 권총으로 자살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때 이 제임스 케네디가 큰 충격을 받아요. 바로 자신이, 이 여자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자기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속지 않은 마음을 갖도록 성령이 감화를 주신 거예요.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생명을 걸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분이 목사님인데 교재를 쓰고 전도를 하면서 만들어낸 게 그 유명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교재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야.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하라고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너희들을 지금 보낸다. 근데 한 가지 명령이다. Make disciple 해라. disciple은 그냥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리프로덕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리프로덕션 해야 된다라는 거야. 나 예수 지금 믿고 있는데요가 아니에요. 내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반드시 2개의 약속으로 너를 보내고 제자 삼으라고 한 거야. 뭐예요? 2가지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권세 줬어. 권세 다 사용해라. 그 다음에 3가지 임무 뭐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교회 데려오면은 침례주고, 그 다음에 또 가르쳐, 내가 너에게 품한 모든 것 다 가르쳐서 그도 또 제자가 돼서 또 나가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사명이 살아나는 귀한 이 마지막 주님의 분부가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